오늘은 베드로전서를 잠깐 쉬고 한 해를 정리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에 우연의 일치는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없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지나온 2024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024년에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나간 시간과 일들을 돌이킬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2024년이라는 이 한 해의 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억에 2024년의 기억이 완전히 새롭게 정리됩니다. 브렌트 슬라이프라는 이 심리학자거든요. 이 심리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과거가 현재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만든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옛날에 이 과거가 오늘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과거가 오늘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지나간 과거, 이 과거를 현재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어떤 시각으로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2024년의 기억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어요. 돌이킬 수는 없지만 새롭게 기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2024년에 내가 어떤 일들을 겪었고 일어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2024년에 일어난 그 모든 시간과 일들을 건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걸어왔던 광야의 40년, 이 40년을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의 소망이 달라져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2024년, 2025년 시간을 나누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무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잊으면 안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명령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유는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고 이끌고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2024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왔고 또 다가오는 내일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작과 끝이 정해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가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주님을 부여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여잡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잡고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요구하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한 곳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끌고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통해 증명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또 2절에도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일상의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그런데 오늘 저는 딱 하나만을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죄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딱 한 것이 뭐냐면 나는 죄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하여서, 악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자, 잠언 8장 1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에 대한 나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이 교만이 후에 이제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 악을 미워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만약에 악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한번 악을 물리쳐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악으로부터 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악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악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악을 이기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악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악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악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악은 오로지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열매 시리즈 할 때의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몇 시간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추고 줄이고 힘들고 버거운 인생이 아니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과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가 한 해 동안에 2024년 동안에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했지만, 수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지만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를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구했던 그 모든 목적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 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수많은 은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많았는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생각하면 저는 선택이 주는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이 선택이 주는 은혜를 제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24장 14절로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선택의 은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저랑 말씀의 방을 처음부터 시작했던 분들은 이 네 번째거든요. 제가 4년 동안에 한국에 가서도 쉬지 않고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같이 말씀을 올렸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저를 살리는 선택의 은혜였어요. 목사인 저도 아침에 늦잠 자고 싶고 안 하고 싶을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제가 6시 반을 넘기면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연락이 와요. 왜? 제가 어디 아픈 줄 아니까. 이런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저에게 부담이 아니라 돌아보면 나를 살리는 선택의 은혜였어요. 목사님, 나도 좀 주저앉고 게으르고 늦잠 자고 싶어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쌓였단 말이에요. 4년이라는 시간이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뭘 선택하게 돼요?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하루의 일상이 찾아올지라도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선택하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하루의 길을 내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찬양도 있고. 진짜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시작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길을 내요. 아멘. 여러분, 개척 1년이 좀 넘었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한 번도 먼저 가본 적이 없어요. 같이 시작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먼저 가서 여러분 오라고 한 적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오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선택의 은혜였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 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선택이 주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이제 다가오는 또 새로운 한 해, 정말 여러분 아침에 제일 일어나서 접하는 그 선택이 주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시작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반드시 삶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입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기도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삶에서 확인돼야 돼요. 그 삶에서 확인되어지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의 인도를 받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 처음 가는 길일수록 무엇을 의지해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요. 옆에 사람이 일로 가 절로 가 해도 저는 여기를 고집해요. 왜?
가장 정확해요. 그래도 그런 것처럼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인생의 디렉션, 인생의 방향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말씀은 디렉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디렉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등불과 빛이라 그러잖아요. 내 바로 앞을 비치는 등불이요 또 내 목적지를 보여주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디렉션이에요. 그런데 그리로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디렉션이 아무리 보여줘도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디렉션이 보여주는 대로 가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제가 주중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여행을 가셨대요. 여행을 가셨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더래요. 분명히 맞아서 왔는데 앞도 뒤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내비게이션을 켰대요. 그러니까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보고 되돌아갔대요. 그래서 총 3시간을 다른 데서 헤맨 거예요. 왕복 3시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디에서 잘못 갔는지 그 자리에 가보니까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인 것이 길이었고 길처럼 보이는 것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디렉션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 삼아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순종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오늘도 또 순종과 경외를 붙여 놓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순종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따라간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르쳐 준 길을 간다라는 의미예요. 이 따라간다라는 게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내 소견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종과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요?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이잖아요.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은 항상 역사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이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제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죠. 알면서도 행하지 않죠. 우리는 이걸 모를까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아는 대로 살아갈 실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실력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돌아봐도 똑같아요.
2025년을 살면서도 이 두 가지 마음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야지. 너무 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삶을 살려면 이미 지나간 2024년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하는가,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2024년의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억하냐면 그 시간 동안에 나를 낮추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때론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징계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 14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교만 때문이에요.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 8장 13절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면서 교만이 먼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40년 동안 낮추시고 징계하셨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교만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겸손은 그냥 한 번 했다고 해서 겸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평생 싸워내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최대의 악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언제 찾아올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짧게는 2024년을 돌아보세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언제 교만하는지를 성경은 12절과 13절,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먹어서 어떻게 해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됐어요. 삶의 안정이 왔어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안정과 풍요가 내 삶에 찾아왔을 때에 14절에 네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을 낮추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하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삶의 안정이 올 때, 삶의 풍요가 올 때에 감사가 당연하죠. 감사가 당연해요.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공로, 내 의지, 내 열심으로 돌려버렸을 때에 우리는 교만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수고의 결과로 이해하게 될 때에 감사가 아니라 교만이 찾아와요. 풍요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려요. 나의 안정감과 풍요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누려요. 하나님보다 더 평안을 거기서 누려버려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신 목적, 징계의 목적이 바로 그들이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겸손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래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정말 좋아요. 그 싹슨 부와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대요. 그것이 부와 영광과 생명이래요. 우리는 우리 삶의 안정이 올 때, 풍요가 올 때 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 감사의 조건에서 교만의 마음으로 갈까? 무엇을 잊어버려서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인정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이게 겸손이에요. 내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먹이셨어요? 만나를 네게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배고파 죽지 않았어요. 입을 옷이 없어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셨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은 떡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겪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삶에 기근이 얼마나 찾아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기근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영의 양식에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에 기근이 와버리면 육의 양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그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오늘날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 유튜브 뭐 그냥 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 요즘은 쇼츠 얼마나 많이 올라와요. 수많은 홍수 속에 살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날도 적용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의 감정만 건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 내 감정을 뚫고 들어와 내 심령에 뿌리를 내려 싹을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그냥 말씀 들으면 은혜 받은 것 같아. 은혜 받고 사는 것 같아. 은혜 안에 사는 것 같아. 근데 진짜 까보면 그 안에 예수가 없고 힘이 없어요.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많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완벽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말씀이 이 1절 말씀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2절로부터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나를 살리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기근은 반드시 나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1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을 그들이 먹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먹었더라면 2절부터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없죠. 1절의 말씀을 먹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복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내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든지 떠나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에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두어 가지 결단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4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그 디렉션을 따라서 걸어왔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걸어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한쪽은 없어요.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는 삶을 샀다가 어느 때는 내 삶에 내 생각의 소견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살고, 이걸 반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내 삶의 무게중심을 이제 어떻게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게 202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걸 잘 기억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기억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 선택이 주는 은혜를 내가 이제는 선택하고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제일 먼저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해야지, 이것이 여러분 이 결단이 2024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것을 건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순종하고 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셔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고 딱 말씀 한 구절로 대신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뒤에 안 보이시지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삶의 안정과 풍요가 와도 교만으로 가지 않고 겸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복을 통하여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 결단을 1월 1일부터 해야지라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